할렐루야. 6월 19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바로 보시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의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한 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토끼와 돌서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시프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나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은 19장 전체와 그리고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20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 군대가 암몬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묵상한 바와 같이 다윗의 통치 기간 가운데 가장 훌륭한 업적을 꼽으라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대상 13장에서 17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었고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오늘 본문에 이르는 20장까지 말씀은 다윗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정복하는 그 과정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20장 말씀은 다윗의 정복 전쟁을 종결하는 그러한 부분으로서 1절에서 3절 말씀은 암몬을 정복하고 전리품을 취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세 차례에 걸친 블레셋의 전복 전쟁에 있어서 다윗의 용사들이 뛰어난 활약상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의 군대가 군대 장관 요압을 선두로 전쟁을 치르는 그 장면입니다. 통상적으로 당시의 계절상 겨울이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였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전쟁을 잠시 중단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겨울철 우기가 지나고 난 뒤 왕들이 개전 선언을 하는 봄이 되어 벌어진 이 암몬과의 전투는 19장 말씀에서 암몬의 나하스 왕이
다윗의 조문단을 업신여김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하였던 요압이 나가서 암몬 땅을 격파하고 수도 랍바를 함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때 예루살렘 궁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의도적으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병행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11장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압살롬의 반역 사건과 블레셋 장수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 사건도 역대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실수로 이 사건들을 기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러한 범죄에 대해 실수에 대해 관가하셨다는 것은 또한 전혀 아닙니다. 역대기는 역사적 사건과 그리고 사실을 기본 배경으로 해서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하지만 역대기 말씀을 처음 나눌 때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나라와 민족을 재건할 때 기록된 말씀이 역대기 말씀입니다. 포로 생활이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시간을 다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뛰어넘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윗의 허물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 주시고 또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에 대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의 중요한 주제가 바로 또한 공동체의 연합입니다. 그러하기에 역대상 말씀 가운데 랍바를 함락시킨 것이 단순히 다윗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용사들의 활약을 강조하여서 모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를 견고하게 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다윗의 정복 전쟁에 있어서 제일 먼저 대항한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제일 먼저 등장했는데 다윗의 마지막 정복 전쟁에도 블레셋이 재등장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관된 메시지 흐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10배를 죽이고 항복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고요. 6절 말씀에 보면 가드 지역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탁월한 전쟁과 전쟁 전략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다윗이 전쟁을 치렀던 점에 있어서 가급적 대적들의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키 큰 자의 아들로, 5절은 골리앗의 아우를 죽였는데 그가 가진 창자루가 배틀채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는 키 큰 장수가 손가락 발가락이 6개씩 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블레셋 장수들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그들을 대하는 자들에 대하여서 큰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다윗과 그 군대 용사들은 그들을 두려워했다는 말씀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다윗과 용사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화려함과 공포스러움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윗과 용사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승리케 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략과 방법이 뛰어나서 블레셋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모든 대적들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황과 대적들에 대한 분석을 잘해서 다윗과 그 용사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전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7절 상반절 말씀에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능욕하였고, 또한 이 말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동시에 능욕하고 모욕하였다라는 그 말로 이어집니다. 온갖 무기로 중무장하여서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무장한 다윗과 그 용사들을 통해서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승리의 원인과 그 근원은 무기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도우심이라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버겁고 마주하는 상대가 위협적인 상대 앞에 놓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용기를 낼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염려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비결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린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대적들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용사들에게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은혜를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오늘도 치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대하고 강력한 존재가 우리가 대적해야 되는 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대적과 문제보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속한 모든 전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위축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